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9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사사기 19장에서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9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읽게 되는 말씀 읽기 본문인 사사기 19장의 말씀 통해서 또 교훈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하여서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했는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부분에,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장부터 18장까지는 그때 당시에 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우리 내일 읽게 되는 19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윤리적으로 얼마나 그때 당시에 타락하였는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보고 설명을 할 테니까 교환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7장과 18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 단면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17장에서는 미가라는 에브라임 지파의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은을 가지고 신상을 부어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자신의 집 안을 복되게 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상을 만드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자기 뜻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잘못된 것인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18장에 보면 그냥 그것은 미가 한 사람만의 종교적 타락이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17장에서는 미가라는 그 집안에서 부패와 타락한,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18장에서는 단지파를 통하여서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8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단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자기가 거할 처소를 차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미가 집안에 있었던 레위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위 제사장도 그 단지파가 데려올 뿐만 아니라 그 미가 집안에 있었던 각종 우상도 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 그것들을 가져오면 내가 정복전쟁하는데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한 제사장이 같이 있으면 더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 미가 집안에 있었던 우상과 제사장을 힘으로 빼앗아 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복전쟁에서 차지한 땅에서 여전히 그 미가 집에서 뺏어온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우상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기고, 또 자기가 세워놓은 제사장 놓고 그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른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비교해 볼 때 맞는 것이 아닙니다. 제2계명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하였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섬기고자 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7장과 18장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적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또 다른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발단이 되는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장은 크게 1절부터 30절까지 있는데, 크게 둘로 나누면 1절부터 21절까지 레위 사람이 첩을 들여다가 첩이 간음을 하고 집을 나가자 그 레위 사람이 첩을 데려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그 데려오는 중에 불량배를 만나서 그 첩이 죽게 되어서 그 죽게 된 사실을 가지고 레위 사람이 반응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복잡하고 긴 내용들인데 교환에 있는 내용으로 요약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1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합니다. 첩이라는 것은 본래 아내가 있고 아내 외에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제도가, 그런 것이 옳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옳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을 하도록 했는데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레위 사람이 첩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만이 기업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지어서 농사를 대가로 먹는 것도 아니고 양이나 염소를 쳐서 그것의 고기나 또는 털을 통하여서 먹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일, 제사 드리는 일, 그것에 더욱 집중하여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정통하고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이 레위 사람인데 그 사람조차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첩을 드리고 있다. 그만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첩과 첩을 드렸는데, 이 첩이 또 그
레위 사람과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 보면 또 간음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첩이 그 레위 사람과 계속적으로 그냥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남자와 만나서 그 본래 남편이었던 그 레위 사람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원래의 집, 베들레헴의 집에 본가로 가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넉 달 동안 있었는데 넉 달 동안 있으니까 이 레위 사람이 자기 그 첩을 데려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처가에 가서 장인을 만나게 됩니다. 장인은 자기 딸의 그 남편이 되는 그 사람을 융숭하게 잘 대접하고 보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면서 하루 이틀 3일 보내게 됩니다. 넷째 날이 되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좀 더 먹고 좀 더 즐기면서 하루 더 있다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에, 간곡한 청에 이 레위 사람은 그렇게 응하고 이제 5째 날이 됩니다. 5째 날이 되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아내 첩과 돌아가려고 하는데 또 장인이 말립니다. 왜 이렇게 더운 날에 가려고 하느냐, 저녁에 가라. 저녁에 가면 해가 닫히고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저녁에 가라. 다음날 가든지 저녁에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간곡한 부탁에 이 레위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녁까지 있게 됩니다. 계속적인 그 장인의 더 머물고 가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계속 이야기를 듣다가는 내가 여기서 계속 살겠다 생각하여서 장인이 계속해서 머물라라고 하는 그 부탁을 거절하고 저녁 늦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는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가다 보니까 그곳을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집 에브라임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지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밤새도록 가는 것보다 그 근처에서 잠을 자고 가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아라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 내가 더 이상 가면 안 되고 여기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에 첩과 자신과 하인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구든지 와서 집이 없이 머물러 보이는 그 나그네 객을 보면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였던 한 노인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레위인과 그 첩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왜 여기서 머물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여기 머물면 안 되니까 빨리 자리를 피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거할 곳으로 안내해 주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집으로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기브아의 한 노인의 집에 머물러고 있을 때 거기에 누가 찾아오는가?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기브아에 사는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 그 레위인과 그 첩을 보고 저 사람 외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노인에게 들어간 것을 보고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그 사람, 내가 들어온 사람 봤는데 그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 내가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상관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성관계를 갖겠다라고 아주 대놓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성관계하려고 하는 그 동성애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 일들을 아주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 불량배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노인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사람은 여기 사람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왜 당신들 왜 이렇게 딴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를 욕보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 딸을 주겠으니 당신 그 레위 사람 건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불량배는 어떻게 말하는가? 나 너 딸 별 상관없다. 그 사람이 그 딸이 처녀이든지 결혼했든지 상관없고 그 새로운 사람, 레위 사람, 그 남자 데려와라. 내가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레위 사람은
자신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목숨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첩을 그 불량배에게 내주고 자신을 피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불량배들은 그 첩을 밤새도록 욕보이고 돌아가게 되고, 이 레위 사람은 아침에 보니 그 첩이 어떻게 되었나 가보니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아 사람 불량배들이 자신의 첩을 욕보이다 죽인 것을 알게 되고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어떻게 하느냐, 그 자기가 했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첩을 내어줬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브아 사람들의 잘못이다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그 시체의 한 부분씩을 다 보냅니다. 이 시체를 대하는 태도가 옳은 것입니까? 옳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시신을 잘 매장하거나 잘 장례를 치는 것이 마땅한데, 자기의 첩이 욕보여서 죽었다는 것을 각 지파에게 알려주고 기브아 사람들의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칼로 나눠서 각 지파에게 보내고, 각 지파가 보고 너무 놀라서 사람의 시체가 잘려진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소식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경악과 분노를 하는 장면까지가 30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이 19장의 내용인데, 뒤에 그로 말미암아 이제 기브온의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가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17장과 18장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종교적 열심은 우상 숭배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알고 삼가 주의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미가와 단 지파가 다른 신을 섬긴 거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겠거니 하고 섬기면 내가 더 신앙이 좋아질 것 같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섬기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방식으로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서 근거한 그런 종교적 열심, 종교적 행위, 그런 삶이 아닐 때는 우상 숭배로 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싫어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는지를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잘 읽고 분별하게 힘써야 될 것이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복받는 말씀, 또 은혜 받는 말씀, 그 부분만 빼서, 내게 필요한 말씀만 빼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교훈받아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들어간 것, 그것이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도 교훈받았다시피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거나 전쟁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다.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땅을 창제하고 마지막으로 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을 차지했으니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생활도 잘하고 또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봉사와 기도와 헌금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 구원이요 믿음이다. 이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허락해 주신 줄 알아. 선물로 주신 줄 알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훈련하는 과정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평생의 삶은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하는 삶이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빚어져 가기를 힘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힘있게 경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은 사사시대의 윤리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과 비교해서 전혀 다른 모습입니까? 아니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말씀입니까? 네? 똑같습니다. 예. 그때 당시의 부패와 타락한 모습,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뉴스, 매스컴을 보면 똑같이 타락한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둘째치고, 믿는 사람 안에서도 부패와 타락들이 너무나 만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통탄해하며 안타까워하며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통탄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이 타락한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저렇게 된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셔서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우리 교회, 크게는 우리나라의 교회들, 그리고 이 나라가 올바른 윤리를 가지고 바르게 세워져서 올바른 윤리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 가운데 올바른 도덕관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더욱더 힘써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사시대의 한 레위인의 삶을 통하여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단순히 종교적 열심만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연단받아 주님의 백성답게 빚어져가는 성화의 삶인 줄 알아 그 성화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